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족장 시대의 족장들에게 아담의 사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졌다. 이 내용을 봤었죠. 족장이라고 하면은 누구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은 그 이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죠. 원래는 곧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그 땅에 정탐을 갔다 보니까 무슨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있고 우린 거기에 되면은 뭐 메뚜기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불순종한 거거든요.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셨었는데요. 함께 하시는 그것이 성막이라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처소이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막하고 에덴 동산하고 많이 닮았다고 제가 1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당시에 죄가 없었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성막이고 성전인데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족장 시대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불어난 지금 이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있죠. 그래서 이때에 지어진 하나님께서 지어라 명령하신 이 성막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과는 많이 비슷하나 죄를 사람들이 짓고 있는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던 때의 성전이었고 성막은 죄가 많이 지금 사람들이 막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상태에서의 성막이다. 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에덴의 리믹스 버전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어요. 리믹스 버전이다. 리믹스라는 것은 옛날에 있던 어떤 곡인데 그래서 현대의 어떤 그 감각에 맞게 편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막이라는 것도 지금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이 환경, 이 배경 안에서 옛날에 그 에덴 동산을 다시금 재현해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리믹스 버전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사명에 실패한 이유는 뭐였어요? 생육번성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의 실패한 이유는 뭐였어요? 그렇죠.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의 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족장 시대에도 이 사명이 계속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루지를 못했죠, 사람들이.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성취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는 배경 하에서의 어떤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은 당연히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밑에 그 표를 보시면은 에덴과 성막의 삼중 구조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에덴 같은 경우에는 동산 중앙이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이 있고 그 동산에 또 바깥이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의 경우에는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좀 밖으로 나가면은 성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를 벗어나면은 뜰이 있어요. 근데 이 에덴하고 이 성막 성전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그림 제가 드린 게 있는데 요 그림 한번 보세요. 텐트가 있고 그 위에 요 허연 거 올라온 거 이게 뭘까요? 구름이에요. 구름 기둥이에요. 왜 구름 기둥이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구름 기둥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구름 기둥, 불 기둥 해가지고 사실 이 구름 기둥, 구름 안에 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보면 구름만 보이고 밤에 보면은 환하게 안에 있는 불까지 다 비춰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원래 기둥은. 근데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요. 이 기둥이 이동하면은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이 같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때에도 구름이 자욱하게 그 산을 덮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기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실판에다 그리면서 성막하고 시내산하고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걸 첫째가 돌려놓으면 바로 성막이 되고 시내산이 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내산에도 구름이 있었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고 똑같아요. 이 성막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울타리 밖에 보면은 무슨 개미떼처럼 텐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성막 요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누어가지고 요 주위에 이렇게 진을 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좀 그래도 제대로 그린 거예요. 방향을. 지금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에 문이 있죠? 이쪽으로 해서 또 성막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또 문이 있어요. 동쪽에. 요거는 번제단이라 불러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단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단. 그 다음에 여기 텐트 앞에 뭐가 또 하나 있죠? 요거는 물두멍이라 불러요. 물을 담아 놓은 큰 그릇이에요. 각각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요. 그 뒷장으로 뒤집어 보시면은 요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그 단면도예요. 자, 요쪽이 여기 이제 화살표가 있죠. 동서남북 있죠. 그러니까 요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처음에 만나는 것이 제단이 있다. 그 다음에 만난 것이 물두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텐트로 들어갑니다. 텐트로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개로 방이 나눠져 있어요. 텐트 안에가 처음에 들어온 곳은 여기를 성소라고 불러요. 성스러운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성소.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이 있어요. 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이 안쪽이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죠? 여러분 그 유인물 요걸 보세요. 거기 무슨 천사 같은 그 두 개 이렇게 있고 그거 찾으셨죠? 그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상자거든요. 이 상자 안에 몇 가지 물건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 돌판이에요. 이 십계명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간지 이 앞에 놓는 건지 약간 좀 그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거나 언약궤와 십계명 돌판은 함께 있었다. 이게 어떤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상자 지금 그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 이걸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룹. 케룹이라고 해요. 원래 케룹이에요. 케룹을 갖다 우리말에서는 그룹이라고 한글로 그냥 음을 따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천사예요. 이 천사인데 천사가 지금 서 있는 뚜껑이 있죠. 뚜껑.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의 뚜껑이거든요. 이것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여기에서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이런 의미로 속죄소라고 부르고, 이 언약궤는 또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불러요. 증거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천사가 둘이 있는데 이 천사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증거궤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언약궤라고 불러요?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계명하고 언약하고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율법과 언약이란 단어를 갖다가 서로 번갈아서 써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켜야 할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 언약이죠. 지켜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 율법이죠. 그래서 언약과 율법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도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속죄소라고 말씀드렸죠. 속죄소.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는 곳이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이죠. 시, 베푼다는 뜻이고 은혜. 은혜를 베푸는 좌. 보좌할 때 그 좌자예요. 하나님의 보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신다. 성경의 역대상 같은 곳에서 말씀 보면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발을 이 언약궤 위에다가 다 걸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저기 어디 다른 데 계신데 근데 발은 여기다 걸치고 계시는 결국 이 언약궤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어떤 곳이 있잖아요. 그곳의 연장이에요. 그 다음에 요 커튼이 있죠. 요 성소의 북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을 놓는 상이 있어요.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불러요. 진설병. 병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뜻이고요. 진설은 차려놓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떡상이 있는데 이 떡을 12개를 놓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호떡 쌓는 것 같은 거 있죠? 요게 진설병이에요. 6개씩 쌓여있죠? 꼭 이렇게 쌓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남쪽 요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떡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려면은 밥을 먹죠. 이스라엘도 동양권이거든요. 동양형 얘들도. 그래서 얘들도 떡을 나눈다,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교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떡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가지가 7개예요. 이 금촛대는 뭔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성막 자체가 에덴 동산과 공통점이 많다 그랬죠. 이 촛대는 뭘 따서 만든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생명나무. 이 촛대에 이렇게 막 꽃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모양으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본딴 건데 그 중에서도 가지가 7개잖아요. 풍성한 생명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본따서 만든 게 촛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름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이면 이게 계속 타요. 우리가 촛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등잔대인데 또 빛이 또 의미하는 게 있겠죠. 빛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먼저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게 텐트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두컴컴해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켜놔야지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이유로 우리가 보자면은 전등 같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불이 뜻하는 바는 결국은 빛이거든요. 빛.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요 성소라는 것은요. 성소라는 것은 아까 떡상은 뭐였어요? 아까 떡상은 여기 떡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다 라고 그랬죠. 요거 그럼 촛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풍성한 생명을 또 맛보고 그런 교제 그걸 갖다가 뜻하는 곳이 바로 이 성소라는 곳이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교제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또 뭐냐면은 여기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가운데 그림. 이게 분향단. 잘 보시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연기 같은 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그림에.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뜻해요. 기도. 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나오는데, 근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8장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도 보면 향연, 향연기란 뜻이거든요. 향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향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기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어떤 그 향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기도와 많이 연관되어서 생각을 한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죠. 또 하나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떡상이나 요 촛대나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거든요. 근데 이 분향단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막 움직여 다녀요. 1년에 한 번 움직여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면 언제일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얘가 움직여요. 뭐 할 때 움직일 것 같아요? 청소할 때? 뭐 할 때? 6월절? 6월절? 아니에요. 6월절 아니에요. 대속죄일. 그렇죠.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인데, 이 지금, 그렇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원래 여기 울타리가 있고 여기에 뭐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건져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텐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제한이 돼 있어요.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 이상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지성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너는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게 언제냐면은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 그래서 이때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이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그 거룩에 맞아서 죽어요, 사람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이 분향단을 갖고서 들어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자, 먼저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지성소에 그냥 들어오면 죽는다. 요걸 말씀하시는 거 먼저 볼 거예요. 레위기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 이해하시죠? 지금 속죄소로 나올 때, 속죄소가 어딘지 제가 말씀드렸죠? 속죄소가 어디였어요? 언약궤 뚜껑. 그게 속죄소예요. 그게 속죄소. 그러니까 결국 지성소로 들어올 때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내려오셔가지고 12절과 13절. 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라고 명령하시는가 이제 볼 거예요.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해야지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데요? 그렇죠. 뭘로 가리래요? 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에 맞아 죽기 때문에 일종의 커튼이에요, 이게. 연기가 커튼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고,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당신을 가리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향을 피워가지고 이 구름의 역할 혹은 이 커튼의 역할 이것을 대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왜 들어가요? 모든 백성의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속죄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향단, 떡상, 등잔 때 이거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곳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 어떻게 보면 신혼방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신혼방. 자,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 언약궤는 굉장히 영험한 것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돈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강을 하나 건너서 들어가야 되죠. 무슨 강? 요단강. 요단강 건너서 가야 되는데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가 물이 많은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건너가는가 하는데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요단강이 딱 끊겨요.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면서 모든 백성이 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때요? 언약궤라는 게 굉장히 영험해 보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나중에도 이 언약궤를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 말씀으로 갑니다. 이때는 사울 왕 시대였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 통일국가의 초대 왕이죠. 사무엘상 4장의 4절 말씀을 보면요. 언약궤를 갖고 오게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사울 왕 군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블레셋 이런 나라하고 지금 전쟁을 벌여요. 근데 이스라엘이 좀 지게 생겼어요. 이게 급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해가지고 빨리 하나님을 모셔와라 해서 생각을 해낸 게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그 밑에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어때요? 대승을 거뒀죠? 아니죠.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3만 명이 군사가 다 죽고 언약궤는 어떻게 됐대요?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언약궤 자체가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갖고 와 봤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끊기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거기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3장 한번 가보세요. 그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딱 이제 물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실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그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편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 상류 쪽에 물이 계속 쌓이면서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약궤가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영험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 7절부터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때의 이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을 거야 해가지고 임의대로 어떤 그것을 써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죠. 다른 거예요,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십자가 같은 거. 십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과 복음에서 십자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소중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라는 그 물건 자체, 항상 그 앞에 가야만 기도가 될 것 같고, 항상 그거를 내가 갖고 다녀야만 뭔가 운전할 때도 사고가 안 날 것 같고, 드라큘한테 뭐 갖다 대야지 얘네들 도망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어떤 물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든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4장에 네. 그 4절에 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면 그 그룹 사이에 계신 마구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했을 때 그게 그룹이 예. 목사님이 아까 네, 그건- 말씀하신 캐룹 천사를 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울왕 때잖아요. 이때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없죠. 이때는 실로라는 곳이 그때가 성소였어요. 그래서 보면 실로에 사람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언약궤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막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예, 거기 성막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막의 중심은 결국 뭐예요? 성막의 가장 안쪽은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막의 핵심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성막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지성소하고 성소까지는 이제 봤고요. 이제 이 뜰에 대해서 볼 거예요. 뜰.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뜰. 자, 뜰에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성막하고 에덴 동산은 서로 통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경에 있어서는 다르다 말씀드렸죠. 성막이 에덴 동산하고 어떤 배경에서 달라요? 죄. 성막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에덴 동산은 죄 짓기 전에 있던 것이고 둘 다 성전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단은 제사 지내는 거, 제물을 태우는 거. 제물을 왜 태워요? 그렇죠.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백성의 죄를 해결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반역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 없기 때문에 주신 제도가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동물을 짐승을 대신 죽여라. 그러면은 네가 지은 죄를 이 짐승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해주겠다. 그게 제사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해요? 죄를 대속하는 것이죠. 물두멍은 뭐예요? 여기 뭐가 담겨 있다고요? 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7페이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물두멍이라고 나오죠. 그 제일 끝에 그 출애굽기 31장 뭐라고 써 있죠. 그거 30장으로 고치세요. 오타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물두멍을 언제 쓰는 건가?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자, 물두멍을 만들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씻으래요. 여기 물을 담아놓고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18절에 보니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을 뜻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수족을 손과 발을 다 씻어야 돼요. 근데 어느 경우에 씻느냐?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텐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여기서 씻으라는 거예요. 씻는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씻냐면은 그 뒷부분에 보니까 맨 뒤에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렇게 나오죠. 화제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손발을 다 씻어라 이렇게 해요. 씻는 것은 결국은 정결케 되어야 한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 제사장이 여기서 뭐 제사를 드리던 이 안에 들어가던 이런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제단과 물두멍이 하는 일은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하고 죄에서 정결케 되고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왜 필요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과 달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주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결국 이 바깥 뜰이라는 곳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나아가려면 이걸 꼭 거쳐야 돼요. 그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그게 바깥 뜰의 역할이에요. 거기 유인물의 가장 밑에 보시면은
바깥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뜰까지는. 이 텐트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사실은 지금 요 울타리 바깥에 이스라엘 진영들이 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 있다 그랬죠? 사실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도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바깥 뜰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제단은 번제단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토단이라고 표현을 한데, 토단, 흑토자를 써가지고 영어로는 altar of earth라고 했어요. earth면은 땅이죠. 대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의 경우에는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열왕기 상이나 이 바다를 만들고 물두멍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은 altar of earth 했으니까 땅이고, 이건 땅이고, 물두멍은 바다고, 그러니까 땅이고 바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바깥뜰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을 상징한다라고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과 온 바다에까지 퍼져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요 등대상 같은 경우에는 빛이 비추죠? 이거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라. 어떤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라. 이런 사명을 또 주는 것에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사명을 받아 온 땅과 온 바다에까지 생육번성 충만하게 퍼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온 땅과 온 바다, 세상 끝까지 온 세상을 다 생육, 번성, 충만하여서 퍼져서 살아라.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던 사명?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현장이에요. 결국 이 성막은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고 온 세상이 다 성전으로 바뀌거든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전으로 바뀔 것.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퍼져 있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작게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우시면 질문하세요. 그 8페이지에 보십시오. 그 그림 중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것이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이 물두멍이에요. 이게 물두멍. 발 씻기는 어렵겠는데. 그러게요. 애기가 나 롱다리가 아니고 서는 게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뭐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거 있죠? 요게 제단이에요. 번제단. 제가 지금 사이즈 무시하고 좀 그려놔가지고 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큽니다. 그리고 이거 저 보시면은 무슨 채로 다 꿰어져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이건 왜 채로 이렇게 꿰어놨을까요? 맞아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광야에서 임시 처소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시 처소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옮겨 다닐 때에는 이걸 다 분해를 해요. 다 분해를 해서 이 레위 지파들이 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요. 누구는 어떤 기둥을 전담하는 또 어떤 족속이 있고 레위인 안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요 안에 뭐 천을 갖다가 담당하고 어떤 또 레위의 어떤 족속들은 이런 어떤 기구들만
메고 다니는 그 역할이 다 분담이 돼 있어요. 그럼 이 기구를 이제 멜라면은 그냥 이것도 손으로 그냥 이렇게 뭐 지게다 지고 간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신다. 그럼 어떻게 행차를 하십니까? 가마 타고 가시죠. 그쵸? 거기에 앞에 막 두 사람, 네 사람이 다 어깨에 다 메고 뒤에도 쫙 이렇게 메고 다 이렇게 가죠? 똑같아요.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왕의 행차예요. 그래서 마치 가마를 타고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채를 꿰어가지고 메고 다닙니다. 물론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굉장히 거룩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손대면 죽어요. 거룩에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이 제사장들이 일도 아무나 못해요. 제사장들이 항상 이동할 때는 여기다가 천을 갖다 덮어요. 천까지 덮은 상태에서 그때서야 레위인들이 요걸 채를 자기 어깨에 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 성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로 꿰어서 다니는 겁니다. 우싸 여러분 잘 아시죠? 우싸. 우싸가 죽죠? 어쩌다 죽어요, 우싸가? 예. 그게 언약궤를 갖다가 옮기던 때 있잖아요. 다윗 왕 시절에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와야겠다, 예루살렘 성으로. 그런데 규정을 위반을 했어요. 다윗이 뭘 잘 몰랐는지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서 소가 끌고 가겠다고요. 규정이 안 맞는 거예요. 항상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게끔 돼 있어요. 규정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안 가 해가지고 소를 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땅에 처박힐 것 같으니까 소를 몰던 우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하면서 잡았죠. 성물에다가 손댔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어디 그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죽어요. 그렇게. 옮기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네요. 잘못 만져가지고 성경에 뭐 더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때 이제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옮길 때에는 메고 갑니다. 레위인들이 메고 가요. 제대로 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요 성막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완성될 사실 온 우주가 성전이 되는 그것의 축소판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도 안에서 철저하게 설계가 됐어요. 그냥 대충 우리가 하나님 좀 잘 섬겨봅시다 해가지고 뭐 요 안에다가 요 위에 좀 떡상 좀 놓았으면 좋겠고 뭐 요 여기다 커튼 좀 쳤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어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어떻게 교제하시며 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또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그 축소판으로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출애굽기 25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포함한 많은 율법들을 받는 그런 장이에요. 출애굽기 25장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25장 9절 말씀 8절부터 보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도 짓고 기구도 만들어라 하시는데 그냥 네가 대충 좀 잘 만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를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를 하셨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도는 뭐예요? 마지막 날의 그 성전,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것,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구조를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성전되는 것의 축소판,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성막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은 사실은 참 불완전해요. 여기서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의 죄를 씻기고, 또 여기서 손발을 씻어서 정결케 되고, 그렇게 된다고 백성의 죄가 다 해결이 됩니까? 안 그렇죠.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여기서 지금 제사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거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게끔 창조가 됐잖아요. 사람 짐승보다 위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짐승의 죄로 대속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나마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짐승 제물로는. 그리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도 뭐 자기는 뭐 죄 없어요? 자기도 맨날 죄 짓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뭐 제사 드리고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거 지금 향단 앞세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에 맞아 죽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흠이 많은 존재라고요. 대제사장도.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좀 하나 좀 생각을 하시라겠죠. 장막 나오면 성막 아닐까?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보면은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뭐냐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단 말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크다, 더 위대하다,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이 장막은 불완전하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번에 봤었던 말씀이죠?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장막을 치다. 예수님은 장막이에요. 무슨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죠? 이 장막도 백성 중에 거했잖아요. 이것은 불완전한 장막인 것이고, 지금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이 분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막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막이에요. 완전한 성막.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막이 에덴 동산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 죄를 해결하는 장치가 하는 게 일이 죄를 대속하고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아까 그 히브리서 9장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가 나오잖아요. 자기의 피로 인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것도 단번에 딱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완전한 제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윗급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속죄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나서 자, 정결케 하신다 그랬죠? 정결케 하신다. 이 장막에서는 물두멍에 있는 물로써 우리가 정결케 돼요. 더러운 것이 씻겨 나가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정결케 돼요?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정결케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읽었던 9장 11절 이런 데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시냐? 첫 번째,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성막이 되시고, 또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을 해 주실 수가 있는 성막이십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누구의 대타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완전히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본 바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막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와는 다른 새로운 성막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구약시대는 이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셔서 그 성막 안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채우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온 세계에 지금 다 있죠.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결국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성막의 울타리가 온 세상으로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막이 시작이 되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계속 그 성막 안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세요. 이게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성전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은 뭐예요, 결국은?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지게끔 하신 거죠. 예배자들이란 결국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라 그랬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예배자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온 세상 끝까지 채워지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라. 누구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결국 누구로 인해서 그럼 완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은 그 사명을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성취를 하십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네. 그럼 모든 것이 왜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야죠. 모셔야 돼서. 예. 그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이 새로운 성막,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때, 그때부터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더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기까지 지금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때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하고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 때에도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이 일단 한번 닫히면은 그 다음에는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때 가가지고 저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해봐야 그 구원의 문은 절대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더 다급한 것이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것이고. 자,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신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왜 실패했는가? 죄를 지어서. 그 다음 그 족장들도 계속 실패하죠? 왜 실패해요? 걔네들도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처방은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족장들에게 거듭 아담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걸 봤죠? 근데 그때 주어가 바뀌는 걸 봤죠? 주어가 바뀌는 거. 주어가 뭐였어요, 그때는? 족장들에게 주실 때에는 내가로 바뀌잖아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네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지금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시면서, 그렇죠? 아담의 후손,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를 하십니다. 자, 거기 밑에 요약 있는데 오늘 배우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은 죄로 가득 찬 매력이 있어 세워진 엘의 그리스도이다. 성막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주적 성전의 상징적 축복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온전한 성막이다. 아담이 받았던 성전 덕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다. 요 네 줄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가 되시면은 뭐 오늘 내용을 다 이해하셨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제사제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겼을 때 이제 죽기까지 하고 이제 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네. 근데 어떤 때 보면은 그게 너무 이렇게 너무 자유로워서 네. 그런 어떤 때는 좀 두려운 거예요. 네. 이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너무 자유로워. 그 자유가 그쵸. 방종이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그 은혜라는 이름으로 너무 방종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합리화하게 되고 예. 좀 그렇게 되지 않나. 이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율법은 모두 다 폐기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들이 많죠. 근데 구약 시대에만 율법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율법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수많은 또 계명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다 합쳐가지고 구약 시대에 365개, 신약 시대에 248개, 합쳐가지고 몇 개. 그게 총 율법의 개수예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들이 이제는 다 폐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약 시대의 율법 중에 어떤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어떤 것들은 폐기된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효했으나 지금 이 시대에는 폐기된 율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먹지 말라는 거. 제사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거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무슨 동물은 먹을 수 있으나 무슨 동물은 먹지 말라 이런 거 있죠. 음식법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건 그 당시에 어떤 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이 시대에 다 폐기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말고 우리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십계명 배우잖아요. 그 십계명이 가장 좋은 예예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뿌리거든요.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게 바로 율법 폐기론인데 그걸 이제 잘못 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아멘.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다음에 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인데도 율법의 저주를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신약 시대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뭘 얘기한다고요?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정죄받지는 않아요. 왜? 10편도에서 뭘 얘기해요? 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죠. 뭐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율법의 저주는 받지 않는다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율법이 폐기됐다 하는 거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마치 율법이 폐해진 것처럼 말씀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 자체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게 율법의 양대 기둥이죠. 거기서부터 십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대답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예, 저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게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렇게 공부하실 때요. 성소를 뭐라고 해석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네. 거룩한 장소가 성소 같은데 네, 거룩한 문자 장소가 그대로. 성소라면은 그 베델이라든지 그게 하나님의 집 뭐 이런 네. 장소 거기도 성소죠. 예 장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성막이 성소의 개념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 머릿속에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성소 중에 하나죠. 성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기는 성소와 지성소 그것 예.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성소라는 개념이랑 성막의 개념이 이렇게 좀 헷갈리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델이라든가 네.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성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성막에 여기 어떤 명칭이 있잖아요. 그거로서의 성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성막 이거 지금 이거 외워놓으시면은 나중에 이 성경 읽으실 때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외워놓으시면은. 아, 이쪽에 그래 뭐 이거 있잖아요. 울타리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텐트 만드시고, 텐트 요쪽에 한 1대2예요. 비율이 1대2. 지성소와 성소 만드시고, 요 앞마당에는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드렸으니까 손 씻어야 된다. 이렇게 순서를 외워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성막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외워놓으시고, 여기에는 요 위쪽에는 떡상이 있다. 그리고 밑에는 등잔대가 있다. 그리고 요 커튼 바로 앞에는 커튼을 젖히고 대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향단이 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언약궤 있다. 외워지죠? 외울 수 있죠? 예. 성전도 똑같아요. 성전도 이 배치는 똑같고, 다만 솔로몬 성전 되게 크잖아요. 얘는 텐트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이나 그다음에 이런 떡상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를 놔둬요.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규모 사이즈가 더 크다. 이 정도. 같은 걸 여러 개. 예, 같은 걸 여러 개. 물두멍도 막 여러 개 놓고 막 그래요. 얘들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이런 방향, 배치 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예.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 의미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잘 이해했는데, 네.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라는 예. 이제 건물, 그러니까 교인의 모임이 아니에요. 건물이 있잖아요. 예배. 예배당. 이제 많은 요소들이 또 다만리에 이제 막 들어가 있어요. 네. 예. 들어갈 목사, 예, 아니 뭐 헌금도 그렇고 뭐 어디 뭐 스탠드 글라스로 뭐 있고 어디 십자가가 있고 어디는 없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의미를 그렇게 어떤 교회는 막 뭐 휘장처럼 이렇게 쫙 해놓기도 하고 막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그 건물을 보시면서 성전이라고 절대로 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전은 예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 무너졌어요. 왜 그게 다 무너졌을까요? 성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려 보신 거예요. 지금 그 언약궤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어디 언약궤 있다더라, 발굴했다더라, 이런 헛소문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 왜 없을까요? 그런 거 왜 없을까요? 그런 거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우상시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없애버리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인간들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제가 굉장히 저희 거슬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성전 건축이야? 성전 우리인데. 구약 시대에 계속 예. 성전 건축이라는 회복.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한정된 얘기인 거죠. 성전을 건축하자는 얘기는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걸 다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성전이라고 표현할까요? 왜 성전 건축이라고 할까요? 그래야지 성금 많이 내지. 예배당 건축한다고 하면은 뭔가 덜 거룩해 보이잖아요. 성전 건축이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바로 구약에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뭘 자꾸 백성들이 많이 갖고 와서 넘치도록 냈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니까. 그래서 장고를 네. 주나요? 예? 그런 데는 네. 주중엔 장고를. 나중에 잠궈놔요 또. 아니 근데 본당은 장고를.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성전 이렇게 불러놨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무슨 성전 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건물을 뜻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표현이 다. 그냥 예배당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당 이렇게.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회당하고도 똑같은 의미인가요? 회당이라는 거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요. 유대인들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회당이라는데 그런 어떤 그 건물에서 얘네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 위주로 바뀌어요. 유대인들도. 그럼 지금 유대인들도 제사를 안 드리나요? 제사 안 드리죠. 제가 알기로는 절기 때 어떤 약식으로 하는 곳이 좀 있다고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원래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제사 이런 데를 포함하는 애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몰락을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를 안 드리는데 걔네들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고 바리새인들, 오히려 이런 애들이 더 힘을 얻고 걔네들은 율법을 잘 아니까 더 잘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유대인들 때. 그래서 성전이라는 표현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쓰시고 그래서 뭐 목사를 보면서도 무슨 제사장처럼 뭐 생각을 한다라든가 이것도 다 잘못된 것이고 대답이 될까요? 예. 저 떠보신 거죠?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목사님들이 예배할 때 가운 많이 입잖아요. 아, 가운이요? 그 가운이 제사장의 의미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가들은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뭐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단정한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운을 입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제사장처럼 보이는 그런 오해를 유발한다면 저는 안 입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돈이 없어서 안 사기도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구태여 원치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뭐 그거 입고 있으면 뭐 좀 더 거룩하게 보이나요, 근데? 네. 제 얼굴 자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쨌든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마치자. 우리 권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